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또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려진 또 소득의 일부를 또 소득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한자 한자 또 주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또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많은 또한 아버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숙소로 들어가기만 이제 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산 뒤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해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좀 추워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추운데 저 그 산 끝자락 위에서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이 빛을 비추면 따뜻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태어나면서 다 알았습니까? 이거는 경험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따뜻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추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 해 뜨는 꼭대기를 막 올라간 거예요, 제가. 막 그냥 그것만 보고 올라간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딱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 태양이 저를 쫙 이렇게 비치는데 그 따스함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를 그렇게 그 차가운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비유를 들어서 나병 환자는 뭐예요? 아무리 옆에서 뭘 이렇게 작을 해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햇빛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추위에 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까 거기 향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침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이 아닌데 이 사진을 들었군요.
있거든요. 네, 성막의 그 구성을 우리가 쫙 보고 있는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의 모양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성막에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 보시면 되니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막의 그 설계도를 이제 모세가 받잖아요, 그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것이 그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와 그 다음에 속죄소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사파를 보면요, 이게 지금 가운데 성막이 있고 주변에 뭐가 이렇게 다 텐트가 쳐져 있잖아요. 이 성막이 어떤 산이나 어떤 높은 이렇게 진하고 구별된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스라엘들이 살아가는 그 삶 중간에 세워진 거예요. 성막은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뭡니까? 약간 칙칙한 그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데 그 덮어진 게 사실 해달의 가죽이에요. 아주 칙칙한 거죠.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모양을 보여주는 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은 그 지성소의 바로 앞에 나오면 뭐가 있냐면 이제 분향단과 그죠?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상이 있어요. 떡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의 모양 중에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진이라는 뜻은 베풀진, 설도 베풀설. 그래서 병은 이제 떡병자를 쓰는데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떡. 근데 그게 뭐냐면 떡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설상이라는 것은 떡상.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식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식탁.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이제 그 디자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에 지금 지성소 앞에 보면 지금 앞에 지성소가 휘장으로 뒤로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휘장으로 막혀져 있고 그 앞쪽에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고 지금 여러분 쪽으로 오른쪽에 진설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순서상으로 보면 뭘 먼저 모양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분향, 향을 피우는 제단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설병을 놓는 상, 진설상에 대한 모양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의 구조의 평면도를 보면 지성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세 가지의 기물이 있고 성소를 나오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두멍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는 제단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나 아니면 그 진설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진설상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향단을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여주신 게 아니죠. 그죠?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순서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속죄소에서 너와 함께 만나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시냐면 성소로 나오셔서, 그 다음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넓은 문 앞으로 가서 그 앞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세요. 그 광야로 가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그렇게 광야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그 디자인의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영광의 하늘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점점 밖으로 광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면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전 밖 골고다 그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로 가는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성막의 모형.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서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부터 3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부터 30장까지에 보면 이 성막의 설계도를 싹 하나씩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오늘 본문 오늘 보게 되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등잔대를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26장에 가서는요 뭘 설명해 주냐면 성막 짓는 거. 아까 그 해달의 가죽, 칙칙한 그 가죽, 성소와 지성, 성막을 기둥을 세우고 그 천을 씌우는 그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원래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물두멍을 보여주지 않고 번제단을 설명하십니다. 27장에. 그러니까 26장에 성막을 설명하고 27장에는 번제단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는 뭘 설명하시냐면 번제단과 함께 성막 뜰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8장과 2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27장과 28장과 29장을 통해서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건지 설명해주고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념식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도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29장까지 28장, 29장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제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물두멍도 그때 30장에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그 성막을 설명할 때 26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성막을 설명할 때도 이 성막의 모양을 말씀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라고 말씀하시고 성소에는요 원래 세 개의 기물이 들어가잖아요. 성물이 들어가잖아요. 향을 피우는 제단하고 그 다음에 진설상하고 등잔대가 들어가는데 두 개만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자, 우리 26장 26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그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휘장이죠. 천이죠.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예요, 그죠? 그쪽에 북쪽에는 진설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으래요. 여기서 분향 그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설계한 모양을 알려주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30장에서 물두멍과 향을 피우는 제단을 이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그냥 나중에 첨가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분향 제단 분향할 수 있는 그 제단과 물두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물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향을 피우는 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물이에요. 성물이에요. 뭡니까? 지금 물두멍은 어떤 거예요? 물두멍은 지금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죄를 다뤘던 그런 죄들이 나에게 묻을 수가 있으니까. 또 이 바닥은 완전 흙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성소 안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죄의 그 더러움이 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향할 제단, 그 향을 피우는 제단은 어느 때 사용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이 향은 그때만 피우는 게 아니라 계속 1년 360을 피워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또 성소의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등잔불을 피거나 그 다음에 그 진설상의 떡을 바꿀 때, 안식일날 바꿀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들어가게 되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빛이 그 성소 안에 비춰질 때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피워놓음으로 인해서 그 향이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과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들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 늘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 비춰주시는 거잖아. 그리고 기도의 향, 제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향이라고 했죠, 그죠?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하실 말들과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그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그 순서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그곳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구약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고 계신 거죠.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이 성막의 순서, 이 모형의 순서를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막 자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진 밖으로 세워둔 게 아니에요. 아까 사진 본 것처럼 그냥 그 진 중간에 그냥 성막을 딱 세우신 거예요. 늘 만나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일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세워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버렸냐면 그냥 지성소에 가둬버렸어요. 오히려 나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교회만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이 교회에 가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또 같은 공간이나 아니면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뭐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또 그 공동체에서 또 상처를 받아서 떠나게 돼요, 그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원망을 들어도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떠났던 그 영혼들을요, 찾으셨습니다. 찾으시고 또 그 영혼을 위로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스스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진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텐데요. 우리 2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수비, 너비는 한규비, 여기는 이는 한규비 반이 되게 하고 둥금으로 싸고 뒤에 금태를 두르고. 예.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봤던 언약궤도 봤지만 사이즈는 조금 틀리지만 지금 제일 넓은 곳이 2규빗이니까 1m예요. 1m. 그러니까 이 1m고 폭이 한 규빗이니까 뭡니까? 50cm가 되는 거죠. 높이는 75cm.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 약간 낮은 거예요.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자, 근데 똑같이 그 재료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조각목을 쓰고 있어요. 조각목. 그리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상도 조각목이라는 것은 뭐야?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금으로 샀다는 건 마찬가지로 고난을 쌀 수 있는 것은 떼어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으로 싼 것도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상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26절을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25절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배를 만들고. 자, 이제 그 주위에 즉 그 진설상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 다음에 그 상을 금으로 싼 다음에 그 주위에 상단 주위를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자, 그렇게 손바닥 턱 지금 이렇게 턱이 보이시죠?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서 그 진설병 그 위에 6개씩 떡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턱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턱을 만들고 그 떡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릇이 놓여져 있죠.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손바닥만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손바닥도 다 틀리잖아요. 어른 손하고 아이들 손하고 남자 손하고 여자 손하고 또 유난히 큰 손바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고만 돼 있습니다. 자, 왜 이 치수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 손바닥 크기를 4분의 1 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수치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 수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막에 대한 설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수치를 정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물두멍도 치수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손발을 씻는 그 물이 한량이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을 만큼 그 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손바닥 크기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이 원어로는요, 이게 손바닥이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길어요.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서 장성하기까지 양육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길죠, 이 손바닥. 근데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 장성하기까지 힘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힘을 다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턱을 만든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턱은 뭐예요? 턱은? 우리가 인체의 턱이 아니라 턱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이 턱도요, 뭐냐면 원어적으로 감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싸고 그 다음에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장성하기까지 감싸면서 안으면서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가는 거예요. 누구를? 이 진설상 위에 뭐가 놓여지게 됩니까? 진설병이 놓여지잖아요. 이 진설병, 12개 진설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뭐예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설상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입양하여 주셔서 감싸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진설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설상 다리에 고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각목으로 만든 그 막대기를 금으로 싸가지고 항상 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럼 뭐예요? 이 진설상 대신 예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막이 세워진 후에도 또 블레셋에게 이 증거궤,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요.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다음에 흩어지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을 뭘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막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막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요, 이 진설상의 은혜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중에 23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바로 진설상이에요. 진설상.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근데 이 사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자기의 후계자, 내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진짜 어디도 보지도 못하는 그 목동 꼬마가 하나 와가지고 얘가 왕이 된다니까 얼마나 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막 창을 던지고, 자기 앞에서 창을 던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을 못 살게 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를 원수라고 하는 거죠. 늘 원수가 나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상을 베푸신대요. 상을. 이 상은 진설상이잖아요. 그 진설상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손바닥만한 턱이 있는 둘러싸인 진설상이에요. 그 상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양육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상, 정말 너 피곤하고 배고프지? 자, 상 먹어. 그게 아니라 이 진설상에 있는 의미를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또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도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견인해 가시면서 모든 힘을 다해, 죽기까지 모든 힘을 다해 양육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원수가 나의 목전에 있더라도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요, 도망치다가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한테 갑니다. 아히멜렉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근데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진설상에 놓여진 그 떡, 진설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먹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흔쾌히 이것을 내어줍니다. 진설병은요,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왜 내어준 거예요? 바로 이 진설병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율법적으로 그것을 딱 안 돼가 아니라 이 진설병의 의미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안으시고 감싸시면서 지키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겠다.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모든 힘을 다해서라고 하면 그 진설병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뭘 만들게 하는지 출애굽기 25장 다시 출애굽기 25장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며 자 이제 그 진설상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접과 숟가락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대접과 숟가락은요, 이 진설병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바꾸게 되고 새로운 진설병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진설병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대접은요, 이 진설병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손으로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에 담겨져서 올려놓고 대접에 담겨넣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숟가락으로 됐지만 집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의 떡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아니라 집어가지고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가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병과 붓는 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병과 붓는 잔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성소 안에서 진설병 올 때 목이 타니까 병에다 잔을 빠려가지고 딱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그런 걸까요? 네. 아마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용법은요 레위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자 그렇다면 우리 레위기 24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24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영혼을 그 닭들 위에 두어 기념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하는 것이며. 자 레위기 24장에 보면 지금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각 줄은 어디입니까? 6개씩 올려놓은 진설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뭘 올려놓으라고 해요? 유향을 올려놓으래요. 향을 낼 수 있는 유향을 올려놓으래요. 근데 그 유향을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잔 있죠, 잔. 그 잔을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그 잔 위에다 그 잔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제는 뭐예요? 화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와 번제단에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요제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거제가 들어서 올리는 제사고 전제는 그 제물, 태워진 제물에다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제로 삼겠다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화제로 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제는 뭐예요?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완전히 태울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뭐냐면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과 몸에 대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헌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설병 위에다 잔을 올려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놓으면서 그 유향이 막 이렇게 피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화제로 삼겠다 하시는 거예요. 화제.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병을 다시 그 잔 위에다 뿌리게 되겠죠. 뿌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따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따르는 병은 우리가 뭐 마시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제단에 따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상 뒤에 있는 그 병은 뭐예요? 전제를 드리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제를 삼고 그 화제 위에 그 잔 위에다 포도주를 채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제를 드린 거잖아요. 이 전제는 어떤 의미냐면 속죄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잔이 뭐야? 잔이 넘치다라는 것은 상을 베풀고 내 상에서 뭐 한껏 먹고 그다음에 잔이 넘치는 것은 나를 부유하게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베푸셨다는 그 진설병의 그 의미를 다윗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기름을 부은 거죠. 그 잔, 그러니까 내가 진설병이 되는 거고 나 위에 잔을 그 부음으로 인해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으시고 힘을 다해서 양육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화제로 드리고 나를 전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바치겠다는 뜻인 거죠. 그냥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은 정말 부욕해 됐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됐습니다라가 아니라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제와 전제로 나를 헌신해서 드렸다는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또 하나님의 그 감사함이 있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전히 또 내 마음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불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녀인지 의심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설병을요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성소에 새롭게 올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다시 레위기 24장 8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24장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자주 잊어먹어요. 그죠? 저도 너무 자주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뭘 얘기하면 잊어먹어요.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주 잊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진설상에 그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진설병을 올릴 때마다 안식일마다 그 올릴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시고 안으시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양육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안식일마다 그 새 진설병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이 나한테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들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이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죠. 네. 우리도 매일 일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한테 벗어났을 때도 주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안식일마다 이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와서 주님 나는 왜 내 삶이 왜 이래요? 왜 이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하소연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본문절 출애굽기 25장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으로 이제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설병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요. 얼굴 앞에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네헴 베들레헴 할 때 네헴이 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 앞에 있는 떡 영어 성경에도 비포라는 단어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그 얼굴은 이스라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설병이 어떤 떡이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진설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삶을 보러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분열된 상황에서도요. 성전에서는 늘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리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감싸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힘을 다해서 양육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든 비참한 모습이든 절망 가운데 있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앞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 앞에 항상 앞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힘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제사장들이요 안식일마다 성소의 진설상에 그 진설병을 올리는 것이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식적인 의식적인 행위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내 앞에 좀 이렇게 사라지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설병을 올렸어요. 진설병을 올렸어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지키기만 한 거죠. 그 진설병의 의미, 그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거는 언약이 아닌 거죠. 그냥 그런 척하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진설병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그 이전의 진설병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그 성소 앞에서 서서 먹게 됩니다. 서서 그 앞에서 그 진설상 앞에서 먹게 돼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도 또 먹고 나서 또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바로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바로 그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진설병을 먹게 된다는 하나의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에 그 진설병 앞에서 그 안식일마다 진설병이 새 걸로 올려지고 그 다음에 화제와 전제로 헌신하면서 고백하신 다음에 이전의 진설병을 그 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제사장으로서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진설병의 그 모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만 먹었던 그 진설병을 먹게 되는지는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은요, 물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상징하기도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진설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설병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진설병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진설병을 먹게 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 진설병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 떡을 항상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떡을 예수님,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떡,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인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라. 그러니까 그 진설병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바로 나다. 예수다. 내가 바로 진설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설병 앞에 항상 누가 와 있습니까? 누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막 안에서 진설병 앞에는 누가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 그 오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설 떡이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로 가는 동시에 우리는 누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 받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진설병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오게 되는 자는 결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믿는 자.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감싸고 안아 주셔서 힘 다하는 데까지 양육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자. 믿는 자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막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성막의 이 진설상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진설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영원한 참된 진설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설병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진설상도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설병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나오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진설상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떡, 그 진설병도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꿔놓으면서 그것에 포도주와 유향을 올려놓으면서 전제와 화제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그 진설상과 진설병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서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것도 주님께서 서게 하시는 거죠. 서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또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세요. 그 말씀은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절 자 있습니다. 시작. 신설병에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제 우리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위에 진설병을 둔대요. 바로 예수님을 둔대요. 그러면 다 보면 예수님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라고 되는 거죠. 이 본문 구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두어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항상 너희들을 내 앞에 있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구석구석에 이 복음의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슬퍼할 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할 때 있잖아요. 절망할 때 있잖아요.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염려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진설상에 있는 그 손바닥만한 그 턱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힘 다한 때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슬픔, 어떠한 눌림, 어떠한 절망에 있더라도요, 이 진설상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나오시면 절대 어떤 것으로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떠나보죠.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매일매일 여러한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면서 세상에 날아가는 그 새들이 아버지 창고도 없이 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또 아버지 그들을 또 양육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또 성막을 통해서 이 진설상과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찾고 또한 우리를 또한 아버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진설상, 진설병 그 앞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아버지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감싸시고 안아시고 또 둘러싸여 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거두어서 다시 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 양육해 주심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제 걱정하지